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 힘을 주었을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 나면서 40년 된 사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대. 걷기 시작을 했대. 이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들려오는 얘기는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 정체 시대,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맨하탄에서 리디머스 처치를 심호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는가? 그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작은 소책자에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쓸데없는 일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복음 증거를 해야 할 교회가 작은 일에,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우상. 교회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우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조차도 이 문화 안에 있는 우상과 함께 섞여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이것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그것이 침입해 들어와서 혼합주의 신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팀 켈러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민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교회는 그에 더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침체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엄청나게 많은 이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1980년대, 199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민이 끊어진 지는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교회 초창기에 헌신했던 분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민교회의 기초를 닦았던 분들이 노령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저희 교회 초창기에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 노령화 현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물된 동산과 그리고 사랑성교회 120명의 회원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지만은 우리 이민교회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음 세대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가 앞서 온 이민자들, 유로피안들, 그들이 겪었던 길을 우리도 가고 있어요. 초창기에 열심히 섬겼던 그분들도 노령화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 그 현상이
지금 우리 한인들 이민교회에도 똑같이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오늘의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에게 큰 힘을 주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의 교회에도 큰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9시라고 하면은 오늘의 시간으로는 거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습관을 그대로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은 영적인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근육이 생기죠. 영적인 근육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올림픽을 하면은 100m 달리기 선수들을 봅니다. 그들은 100m를 빨리 달리는 골드 메달리스트들은 9.7초에 달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다리, 팔, 가슴, 어깨 전부가 근육 덩어리입니다. 파워는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혹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근육일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도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 중에는 용비 어천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뿌리가 깊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 깊은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때,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바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불과 같은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동기를 보겠습니다. 이 기적의 이 동기는 왜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아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전에 베드로는 수없이 지나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지금 3장 초반부 아닙니까?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늘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지만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날따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날따라 신음하는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열매 중에는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기독교 역사를 잠깐 얘기합니다. 중세 시대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전염이 될까. 그런데 그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교회가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길거리에 죽어있는 시체를 장례를 지내주지 못할 때에 교회가 장례를 지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세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국에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전염될까 싶어서 그들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선교사들과 얼마 되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예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드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선교사와 초기 기독교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전도에 큰 힘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십니까? 일본의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후쿠시마는 일본 열도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땅이 후쿠시마죠. 거기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쿠시마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도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 일본 노회에 소속된 후쿠시마에서 사역하시는 박금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떠나지 않고 원전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험을 감수하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너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은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원전 사고로 피해 입은 자들을 돌봐주고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금년 1월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고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박금석 선교사님을 후쿠시마 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같은 일본인들도 자기들 곁을 떠나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들 곁에서 자기네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후쿠시마 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전하는 복음, 저들이 왜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남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사랑을 알고 너희도 이웃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 빚입니다. 이번 수요일 제16차 니카라과 마사야 단기 선교로 4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떠납니다. 거기 가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로, 어떤 분들은 네일로, 어떤 분들은 침술로, 또 어떤 분들은 치과로, 어떤 분들은 안과로, 어떤 분들은 어린이 VBS 사역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내과 진료와 그리고 약품을 나눠주는 이 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돌려주는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대중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았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병자는 40세쯤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창피스럽게 생각합니까? 돈이 없으면 창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가 더 창피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거룩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거룩합니까? 하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도 아멘은 했지만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은 말씀으로 충만한 곳에, 기도로 충만한 곳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사모한다면은 주여 내게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예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도 거룩한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면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변화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다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의 관심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동전 몇 푼을 얻는 것, 구걸하는 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번 니카라과 선교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으로 병든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적인 동전 몇 푼을 구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적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때입니다. 그때에 특별 강사를 초청하셨어요. 그때는 프린스턴 신학교 명예교수로 계셨습니다. 사무엘 마펫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이사이드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저희 부모님도 함께 그 기념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1916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보다가 3살이 많으세요.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한국의 선교사로서 섬기셨는데 그 중에 섬기신 그 기간 중에 일정 기간 안동의 선교부에서도 섬기셨습니다. 안동 선교부의 선교사로 섬기면서 안동에서 목회하시던 저의 아버님과도 선교사님과 로컬 처치 목사님이 자주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모님들끼리도 잘 아셨어요. 저희 어머님과 아일린 사모님 잘 아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예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에 만나게 되셔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1966년에서 1976년까지 10년 동안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성경은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모두 투옥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님들은 모두 중국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자, 미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다시 개방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중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 때에 시작할 때에 80만이었던 중국의 기독교인이 10년 뒤에 800만으로 10배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는 폐쇄가 되었고 성경은 불태워졌고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혔고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배나 증가를 할 수가 있었는가?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쫓겨나고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교회 문은 닫혀도 예수의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 붙잡을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지만은 몰래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10년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오히려 80만에서 800만의 기독교인으로 증가되었다고 증거해 주시는 사무엘 마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아직도 걷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출발한 그 나라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두에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한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일이 교회에 힘을 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교회가 모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오늘의 성도들이 모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라도 먼저 일어나면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일교회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벤젤리즘 마치라면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나면서 한증뱅이가 일어나 그럴 때 큰 힘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이번에 이벤젤리즘 마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